정말 콘스탄틴이 대단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잖아요. 최종 보스랑 주인공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해결책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요. 액션 영화의 덕목을 어긴 거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랜선 선교사 담혜색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인데, TV를 돌리다가 갑자기 틀면 무조건 끝까지 보게 된다, 이런 찬사가 있을 만큼 정말 흡입력 있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2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다가 이번에 드디어 2가 나온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동일하게 주연을 맡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콘스탄틴에 담긴 뜬금없지만 깊은 신학적 주제들 8가지, 그 8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물론 이 영화는 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고민시키려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안에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그걸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옥에 떨어질 콘스탄틴의 운명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가브리엘한테 가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천국에 가고 싶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너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은 신을 위해서 악령을 퇴치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브리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해주죠. 너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거를 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깊은 주제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어떤 동기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또 기독교를 위한다고 하는 행위들 중에서 그 동기가 바로 잡혀있지 않다면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빡센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공포를 계속해서 맛보도록 가르침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자꾸 지옥의 공포, 너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선한 행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무의식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은혜를 말하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를 C.S. 루이스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선한 행위를 강조하긴 하지만 이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정말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악령들을 퇴치해온 것들은 사실 기독교적인 선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브리엘의 신학적인 기획이 있어요. 이 영화 내에서는 어떤 흑막 같은 거죠. 콘스탄틴이 최선을 다해서 악마들을 퇴치하고 그 극 중에서 사탄의 자식인 마몬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배후에는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했듯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리뷰어들이 가브리엘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을 질투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가브리엘은 질투를 느낀 게 아니에요. 이미 가브리엘은 신의 은총을 받는 자리 안에 있어요. 가브리엘은 그 공정성의 문제를 꼬집은 거예요. 왜 인간들만 구원 기회가 이렇게 쉽게 열려 있느냐? 정확한 기획은 이래요.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범죄자들마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브리엘은 질투를 느껴서 이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신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을 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고결한 존재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공정해지겠죠. 가브리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인간을 고결하게 만드는 건 고통과 공포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아들인 마몬을 이 세계에 소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기획이죠. 그런데 황당한 이 기획 속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지점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신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들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 가브리엘의 말처럼 불공정해 보이죠. 그렇다면 영화를 떠나서 진짜 기독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류와 신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이 저지른 어떤 악, 그 모든 악의 통합들은 채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 지불된 게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하지만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소재로 쓴 영화지 기독교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활용할 이유도 없고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가브리엘은 오히려 신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가브리엘은 사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고발하는 자, 이 극 중에서는 루시퍼, 그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신에게 인간을 포기하라고, 인간을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가브리엘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죠. 자, 여기서 인간을 고발하는 것이 루시퍼의 역할이라면 인간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곧 예수인 겁니다. 어쨌든 극 중에서 가브리엘은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 고결하게 만들려는 기획을 펼치죠.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기하는 물음이 있죠. 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이렇게 많이 허용되고 많이 존재하는가? 굉장히 단골 주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많은 대답 중에 한 가지는 고통이 결국 인간을 더 고결하게, 더 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완벽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콘스탄틴 내에서 가브리엘은 이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 팩트라는 듯이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가브리엘한테서 어떤 기묘한 뒤틀림,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가브리엘은 사랑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신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할까? 를 생각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이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고결하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조건 없이 상대방이기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완벽한 신의 사랑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아직 고결하지도 않은 인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빨리 성장하라고 고통을 더 줘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신의 사랑의 측면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도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고통이 신의 메가폰이라고 말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조차 실제로 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었을 때 신에게 따집니다. 신에게 따지고 묻고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선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고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인간의 삶, 그리고 신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에서는 작동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겠죠. 하다못해 가브리엘의 생각처럼 고통이 인간을 더 고결하게 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브리엘의 이런 가정, 그리고 신의 사랑에 대한 분석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의 계획을 막는 사탄이 등장을 하죠. 자, 극 중에서 루시퍼는 직접적인 공포 정치를 벌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과 내기를 했죠. 그저 조금씩 유혹을 해서 자발적으로 지옥에 가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런 방식으로 신을 정말 공정한 게임으로 이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 속의 설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제 성경이 보여주는 사탄의 성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페어플레이를 해도
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보다 내가 두뇌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영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의 루시퍼도 직접적인 공포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고결해지고 더 신앙이 강해지면은 그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손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마몬의 강림을 직접 막습니다. 막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정말 콘스탄틴이 대단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보통의 액션 영화 클리셰라면 결국에는 콘스탄틴이 엄청난 능력을 갖춰서 이제 세상에 소환된 마몬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든가 아니면 정말 많은 신의 은총,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마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지옥으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강림한 루시퍼와 1대1 대결을 펼치든가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실 최종 보스인 마몬이 나와보지도 못하죠. 그거를 주인공의 무력으로 해치우는 식으로 결말이 나질 않습니다. 액션 영화의 덕목을 어긴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잖아요. 최종 보스랑 주인공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해결책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직접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은 루시퍼를 소환을 해서 그 루시퍼가 가브리엘의 계획을 눈치채도록 해서 마몬의 소환을 막아서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해결책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까 말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위 악마가 자기의 조카인 하급 악마한테 인간을 지옥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편지 형식을 띈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위 악마인 워무드가 이런 시도를 해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결과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이 사람들을 패배시킨다. 그런데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미쳤냐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몸은 죽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태한 삶으로 나아가게 평화를 유지해줘야지 이 사람이 그런 위기에 처하면은 신앙심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콘스탄틴의 루시퍼한테서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콘스탄틴. 자, 이거는 첫 번째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콘스탄틴은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악령들을 퇴치해왔죠. 정말 많은 선행들을 해왔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도 천국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벨라라는 여자를 지옥에서 구출해달라. 그런 소원을 빕니다. 그럼 루시퍼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소원을 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고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우아한 뻑큐를 날리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그런 자리에 나아간 콘스탄틴은 이제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기 합당한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 콘스탄틴 영화 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기 희생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이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장 가깝게 모방하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실제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조용히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의 행위들이 더 구원에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또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5번. 콘스탄틴이 천국에 갈까봐 살려줌. 자, 루시퍼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넌 살게 될 거야, 존 콘스탄틴. 오랫동안 살아서 증명해. 니놈의 영혼은 지옥에 어울린다고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공포 정치를 반대하는 루시퍼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대사이자 장면입니다. 천국에 보낼 바에는 무병장수시켜서 지옥에 갈 확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아까 예로 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악마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천사, 그리고 사탄, 그리고 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현생의 삶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그 더 너머에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구원을 얻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한 인간의 영혼을 두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항상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왔고 책으로든 영화로든 만화로든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뜻을 이루신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신의 뜻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분이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라는 주제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저딴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처사예요. 개미가 인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콘스탄틴에서도 신이 자기 뜻을 이뤄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콘스탄틴 작중에서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루시퍼조차 어떻게 못할 정도로 굉장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루시퍼를 활동하도록 놔두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루시퍼를 통해서 마몬의 출현도 막고 인간 세상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세상이 지옥처럼 되는 것을 막았고, 존 콘스탄틴을 괴롭히던 폐암도 고쳐졌고, 지옥에 있던 이자벨라의 영혼도 천국으로 가게 됐고,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잘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빅엿을 먹인 게 콘스탄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인 겁니다. 이 영화 내에서조차도요. 콘스탄틴의 이 극중 사건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악보다는 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신의 뜻을 모른다는 식의 그런 콘스탄틴의 대화 장면은 이 영화를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머지 2개, 7번과 8번은 보너스로 드릴게요. 자, 7번은 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존은 요한이고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그 2개가 합쳐져서 존 콘스탄틴이에요. 가장 유명한 성경의 2 요한은 세례 요한과 또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저자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예언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존재죠. 중세 로마에서 기독교가 얻은 그 강한 힘을 시작한 인물, 어떤 세속 파워를 기독교와 결합시켜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어떤 기독교의 그런 물리적인 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힘을 뜻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콘스탄틴은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컬트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서도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의 힘, 그 힘으로 악령들을 물리치는 어떤 퇴마사의 느낌을 주는 적절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원작 만화를 안 읽어봐서 그 무슨 비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만 본 입장에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보너스로 왜 하필 지옥에 있는 비밀 성경이 고린도서일까? 영화에 보면은 지옥의 고린도서에는 그 추가 구절들이 있다고 해요. 마치 DLC 아니면 확장팩처럼 이제 인간 세계 고린도서에는 없는 추가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몬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자, 실제로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각 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는 2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편지가 더 있었지만 지금은 소실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학자들이나 아니면 몇몇 매니악한 성도들은 이 내용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해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안에서 실제로 옛날에 존재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편지는 고린도서 추가 내용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옥에 추가된 내용 편지를 고린도서로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감독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콘스탄틴 2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덕후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파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일단은 콘스탄틴이 액션 영화라는 걸 잘 알고 있고 2도 그런 식으로 즐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2에도 이런 뻑큐 날리듯이 프리하게 던져지는 깊은 신학적 주제들이 많다면 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측면에서 기대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기다려집니다. 콘스탄틴 좋아하시는 분들 2 꼭 같이 영화관에서 보자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